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은 그때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12장 내용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마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제 우리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문제를 해결해라,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가 많아서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한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섰던 사람들인데 갑작스럽게 빌라도가 이들을 학살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망대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치여서 18명이 사망을 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역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가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2절, 4절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간혹 큰 재난이나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경험하고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큰 일을 당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지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으냐? 2절에서 말씀하죠. 4절에도 보니까 망대에 치여 죽은 그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이 죄의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결론을 또 이렇게 내려요.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단 말은 우리도 죄가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해석이 어떻게 보면 죄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다가 우리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느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죄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가 없어서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죄의 경중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국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죄의 많고 적음으로 너희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저들이 저렇게 된 것, 저들이 죄가 많아서인가? 저들에게 죄가 적어서인가? 저들이 잘 살아서인가? 저들이 못 살아서인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건들 속에 우리는 늘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 걸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잘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학살을 당했을 때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학살을 한 빌라도의 문제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실로암 망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부실공사를 한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결국은 죄의 문제는 맞아요. 그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파생되어 일어나는 사건인데 우리 역시 이러한 사건 속에 피해를 당한 사람을 분석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 비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어요. 아니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를 심는 그 포도원에 특별히 무화과 나무도 필요에 따라서 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도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특별히 좀 포도나무만 심다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야 무화과 나무도 좀 심어보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특별한 마음으로 심어놓은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특별히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제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한 번 더 시간을 줍시다. 거름을 주고 두루 파서 이 물길을 열어서 좀 더 시간을 내어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봅시다. 근데 그때도 열매가 맺히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라고 말해요. 자, 지금 앞에 나오는 이 비유는 저 사람들이 죄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도 망할 수 있다. 너희를 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누구에게요?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들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를 좀 더 신앙에 유익하게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다른 사람을 분석해서 평가하는 게 신앙의 걸음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빌라도와 망대를 세운 자들의 문제로 인해 파생된 그 모습들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래서 결국 그때 마침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라는 것이고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보고 우리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 속에 결국은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서고 있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이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원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며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맺혀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바라보며 통찰한다 말하고 이것은 이런 문제입니까? 저것은 저런 문제입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들의 죄입니까?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서 과연 열매가 얼마나 맺혀져 가고 있고 내 삶 속에 생명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 아버지께서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아무리 우리가 통찰해도요. 결국은 나로부터 누군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나로부터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모른 채 정말 이 큰 세상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맺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거두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로부터 전도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